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은혜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임신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자녀 갖기가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기적처럼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드디어 응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부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신생아실에 맡기고 아내를 만나러 병실로 걸어가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잉태된 아기를 10달 동안 품었던 아내에게 도저히 할 말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힘들게 입을 열어 사실을 말했는데 아내는 한참을 울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귀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보내야 이 귀한 아이가 사랑을 받을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다가 마침내 우리 가정을 발견하시고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인수, 김수지 부부 가정의 실제 사연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큰 고난이 올수록 내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큰 고난에서부터 조그만 고난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고독한 곳입니다. 광야는 조용한 곳입니다. 광야는 세속의 방해가 가장 적은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부르고 찾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부족함이 많고 불편함이 많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광야를 찾아 거기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통해 영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에 앞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존귀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한 모습을 직면하면서 죄와 탐욕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을 학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이면서 광야의 백성이었습니다. 광야는 안전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주거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도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옮기며 유목민의 삶을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슨을 너무나 늦게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광야의 영성이 고갈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들도 이 광야의 경험을 제대로 학습하고 전수하기 위한 공동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수도원에도 타락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수도원은 산 위에 높이 세운 산성이요 등대였습니다. 오늘의 교회에게 세상이 그런 기대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상과 다른 모습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지 못한 좌절과 실망이 소위 안티 기독교, 안티 교회 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걷지만 그 광야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애절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오셔서 율법이 되어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성막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불기둥과 푸른기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의 삶은 축복이요, 광야의 삶은 아름다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광야와 같이 거칠고 협착한 그런 가시밭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서 원하신 길을 발견하면서 인내와 소망 중에 성공적인 믿음의 길로 가려면 우리는 광야가 주는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광야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이 무엇인지 이 시간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넓고 황량한 광야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을 먹고 음식을 구하는 일,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에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약속을 기다렸듯이 우리 역시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닮게 되는 그런 광야의 은혜를 받기로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3절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됩니다. 광야가 주는 은혜의 교훈은 둘째는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혹시 실수하여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때를 따라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매를 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목적이 곧 여호와께 순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여 하나님을 떠나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깨닫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면 즉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 길은 바로 자기 길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시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은 셋째는 광야의 길은 좋은 결과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욥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의 가족을 잃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의 몸까지 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욥은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높은 수준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고난은 부모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물질이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광야의 길을 행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에서 건질 자가 여호와뿐임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교육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아, 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과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나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겸손해지고 더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길에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왕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명성을 떨쳤던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는 질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인기는 하락하고 빚을 반신불수 상태로 감옥에 갔습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서 그는 그 유명한 불후의 명작 메시아를 잡게 됐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핸델입니다. 만약 핸델이 밝고 자유로운 곳에서만 살았다면 그의 명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신주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